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으로 치실 때가 있거든요. 또 하루를 천년으로 하고 천년을 하루로 하실 때도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는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같이 나타나세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에서 그렇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주님 오시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영광 가운데서 모세와 엘리야하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세요. 그건 재림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17장은 그게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엿새 뒤에 무슨 소리예요?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6천년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실 때는요, 엿새 후에 나타나신다고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여러분 말라기 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모세하고 엘리야가 둘 다 언급이 돼요. 그리고 주의 큰 날이 오기 전에 자 모세와 엘리야가 다시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언제? 엿새 뒤에.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미 써놨어요. 천년이 하루 같다.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성경에서는요 진짜 혼인식은 어린 양의 혼인식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2장에서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어요. 언제 혼인잔치 하는지 아세요? 셋째 날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이래요. 왜 셋째 날이에요? 교회 시대 1000년 2000년 끝나고 셋째 날 결혼식이에요. 성경에서 우연히 그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결코 그 어디서도요 우연히 안 써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서도 보시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께 사마리아 사람들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사마리아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혼혈족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간청해요. 우리 함께 있어주세요.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무시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40절에서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이틀 후에 갈릴리로 가시니라. 갈릴리는 유대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이틀을 계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세요? 유대인에게 가세요. 왜 가신 줄 아세요? 전무후무한 징계하러 가세요. 우연히 쓰여지는 책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 우연히 쓰여지지 않아요.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이거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예루살렘, 여리고. 예루살렘은 높고요. 여리고는 저 밑에 있어요. 어디로 가요? 왜 세상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강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강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사장도 레위인도 외면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인이 여행하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가서 돌봐주고 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줘요? 2데나리온을 주고요. 이래요. 자, 잘 돌봐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만약에 더 비용이 든다면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요, 완페니는 하루 품삯이에요. 그 여관 주인한테 품삯 며칠치 줬어요? 이틀 주었어요. 언제 돌아오신대? 돌아오신대잖아요. 그렇죠? 그럼 언제 돌아오신다는 얘기예요? 이틀 후에요. 셋째 날 혼인잔치를 하고요. 엿새 후에 재림의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엎어치건 내치건 어떻게 하든 주님 오실 때는 어쨌든 됐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휴거는 반드시 와요. 여러분들이 기다리지 않아도 와요. 그런데 기다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님께 칭찬받지 못해요. 정말 기다리지 않으면 주님께 여러분들이 되돌려 받을 게 없어요.
왜요?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은 엉뚱한 짓거리 하거든요. 제가 우리 엄마 안 기다리고 엿걸 먹다가 뒤집어 넘어지듯이 똑같아요. 엄마 기다렸으면 제가 그거 안 꺼내 먹고 안 넘어지거든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정말 휴거를 아는 사람 되지 마시고 정말 휴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진짜 신부예요.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계시록 20장 2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며칠 있다 오시는데 겨우 이틀 밤 자고 오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속히 오리라. 대답은요, 아멘. 여러분들이 거쳐오시고 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요. 그와 같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히 오십시오. 그 외에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가장 좋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여러분 마지막 기도 아멘 주 예수여 그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아가. 여러분들이 정말 휴거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어떤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을 다룬다. 잠언은 지혜 있는 사람을 다룬다. 전도서는 세상에 폭 빠진 사람을 다룬다. 근데 이 아가서는 천상에 있는 사람을 다루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아가는 그 정도로 하나님과 진짜 가까운 사랑을 하는 사람, 지독하게 가까운 사람. 그 지독하게 가까운 사람은요,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아마 할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내 팔에 새기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무덤같이 잔인하니 그것의 수춘 극히 맹렬한 불꽃을 지닌 불붙은 수신이니라. 여기 보면 자, 어떻게 어느 정도로 새기래요? 사랑하는 사람을 도장 새기는 것처럼 마음에 새기고 금강 철필로, 그렇죠? 또 도장같이 이런 팔에다가도 새기래요. 속에도 새기고 겉에도 새기고. 이런 사람은 정말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주님을 보고 싶어서 안달을 할 거예요. 정말 기다릴 거예요. 여기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러죠. 야, 사랑.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따뜻하고 포근하고 온유하고 주고 왜 이렇게 안 하고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그래?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이래요. 나 당신 사랑해요. 얼마큼? 이만큼이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최고로 사랑하는 게 표현이거든요. 죽도록 사랑해요. 이거거든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도록 사랑하셨고요. 그걸 진짜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얼마나 사랑이에요? 죽음같이 정말 강한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사람들이 외면하고 발길로 차버린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을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제한 없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진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사랑은요, 죽음처럼 강한 거예요. 근데 그 죽음조차도 그 사랑을 없애지는 못해요.
그 하나님 사랑은요,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사랑이 결단코 아니에요. 너무 엄청나게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외면하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외면하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8절부터 29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 히브리서 10장 28절 29절이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얼마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처럼이 어떻게 해요? 네가 나를 모멸하고 나를 때리고 외면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반역을 했어도 나는 그래 너 사랑했어. 어느 정도로? 죽도록 진짜 사랑했어. 근데 그 사랑을 외면을 해요? 모세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도 두 사람의 증언만 있으면 돌로 때려 죽여요. 근데 율법이 베풀어준 그 사랑보다도 주님의 그 사랑은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죽도록 사랑한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거절해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값, 세상의 모든 죄를요 대신 다 지불하셨고 눈처럼 하얗게 만드는 진짜 가장 귀중한 피예요. 그런데 그 피를 멸시하고 밟아버려요? 그 사랑을, 그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 그 형벌을 받을 형벌은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돼 있잖아요, 성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런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런 말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라. 왜 소멸시키는 불이고 왜 질투하시죠? 아니 어마어마하게 사랑을 해주고 그냥 줬는데, 아니 그거를 발로 짓밟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하나님의 피를 흘려줬는데 그 피를 거룩하지 아닌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여겨요? 그 어마어마한 은혜, 사랑을 거절하고 그 대가로 받을 형벌이, 그게 영원한 불이에요. 로마서에도 그런 말 하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다, 내가 불이라 하시죠. 그쵸?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인들에게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세요? 그런데 온 우주의 모든 피를 다 제거하시는 그 귀중한 피를 무시하고 밟아버리고 거룩하지 않은 더러운 것처럼 여기는 걸 어떻게 거기에 보복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세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대신 생명을 버려준 사람 있으세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거절해요? 그럼 내가 당연히 그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분이시고 질투하시는 분인 거예요. 여러분 질투하고 시기는 같아야 달라요? 달라요. 하나님은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마귀는 질투를 하진 않아요. 마귀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시기를 해요. 뭐가 다른 줄 아세요? 질투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하는 짓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이건 질투예요. 근데 시기는 뭐 어떤 줄 아세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이건 시기예요.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요. 좋은 차 타고 다녀요. 어떤 줄 아세요? 질투예요, 시기예요. 시기를 해요. 그 사람이 돈이 많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있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요. 부러워요. 근데 뭐 졌다 이거 왜 저렇게 살아? 그러면서 미워해요. 이건 시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질투는 그 돈이 많고 좋은 집 살고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를 부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죄 짓는 거 보면 어때요? 측은하고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 많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미워해요. 그 돈 많은 거를. 이거는 질투예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당연히 보세요.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들 사랑해 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대상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준 그분은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그 인물을 사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너를 영원한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왜 그놈을 사랑하니? 나는 너를 영원한 낙원으로 이르려고 하는데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귀를 절대 부러워하지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질투하신다고요. 근데 그 질투가 요만한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 우주보다 크듯이 하나님의 그 질투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오심을 안 기다리면 바보 멍청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질투하신다고요. 너 왜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것만 그렇게 기다리니? 왜 내가 오는 건 그래 한 번도 안 기다렸니? 자, 하나님이 질투하세요 안 하세요? 질투하신다고요. 정말 여러분과 제가 어디다가요? 도장같이 마음속에다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여기다 새기셔야 돼요. 마음속에. 도장까지 새긴다는 건 뭐예요?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타버린 거거든요. 그냥 써버린 게 아니라 안 지워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다 도장까지 새기셔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 첫사랑은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어요? 절대 지옥에 안 가게 됐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감사했어요? 여러분들 그 첫사랑 잊지 않는 거예요. 점심 먹고 잠깐 이제 우리 자매님이 잠깐 저한테 와서 막달라 마리아 얘기하셨거든요. 대단한 거 배우셨거든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간 여자예요. 근데 거기 보면 누구누구의 어머니, 누구누구의 어머니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결혼한 여자들인데 막달라 마리아는 처녀 같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곳인 줄 아세요? 남자를 빨려가 벗겨가지고 맨몸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근데 여자가 거길 가요? 다른 사람들은 멀리 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제일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인이었다. 그래서 그 후손이 있는데 그 비밀 후손들이 영국 사람들이다. 그래서 영국이 하나님의 후손들이다.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켈란젤로가 뭔가 이상한 책들도 막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가까이까지 갈 수 있는 줄 아세요? 일곱 명이 되었을 쫓아내 주셨죠? 여러분들 제가 구원받았죠? 그걸 잊질 않아요. 세월이 가도. 첫사랑 끝까지 간닥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요. 결코 막달라 마리아는 외쪽으로 다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가면 그 부끄러워서 못 가요. 그럼 뭘 본 거예요? 육적이에요? 영적인 것이에요?
영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결코 외모로 보고 사람 따라다니진 않아요. 외모로 봤으면 거기 가까이 못 가요. 다른 여자들은 멀리 다 있었거든요. 어떤 여자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가슴속에 새기고요, 꾸준한 거예요. 신실했던 거예요. 결코 외적인 것보다 뭘 보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쫓아갔던 그런 유일한 여자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가서 8장 6절에 있는 같은 여자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고 어디에 새긴 거예요? 팔에도 새겼던 여자예요.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커요? 사랑을 죽음같이 강하다. 아, 근데 예수님이 나를 때문에 저렇게 죽으시는구나. 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도 기다리고요, 주님의 고난도 같이 하고요, 주님의 부활 때도 제일 먼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솔로몬의 노래에는 어린양 혼인식이니 뭐 이런 거 다 나와요. 여기에 솔로몬의 노래. 어린양 혼인식 때 이제 왕후가 80이요, 뭐 후궁이 30이며 처녀들은 셀 수 없다,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처녀들, 그건 이제 계시록 7장에 가면 14만 4천이 나와요. 그 처녀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왕후 그러면 아마 이게 유대인들 같고요, 후궁들 그러면 율법 이전에 구원받은 사람들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왕후고 후궁이고 처녀들이지만 우리는 유일한 아내는 딱 하나예요. 여자 하나. 이런 것이 오거든요. 이런 거 제가 그분의 진짜 유일한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분을 그리워하고 정말 기다려야 돼요? 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장같이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분은 팔뚝에도 새긴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마음속에 새긴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이 가시면서 실물은 저기 있지만 여기다가 여러분들 앞에는요, 볼 수 있는 사진을 하나 남겨놓고 갔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보고 싶으니까 사진이라도 보는 거예요. 보고 싶잖아요. 그래, 성경 읽어야죠. 어떻게 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펄떡 새기지 않고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덤같이 잔인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불붙은 숯 같은 그거로다가 나무 건조 지푸라기,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즐겼던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거라고요. 너 한 개 겨우 아무것도 없니?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솔로몬의 8장 6절은요, 이게 사랑에 대한 정의이기도 해요. 이게 이 사랑은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진짜 사랑.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 죽음같이 강하니까 보세요. 죽었는데도 그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그 사랑이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아내가 해야 될 바가 있고 남편이 해야 될 바가 있거든요. 네?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에게 주님께 하듯해야 돼요. 남편이 곧 주님이에요. 남편은요, 주님이잖아요. 그쵸? 남편은 주죠. 그쵸? 근데 그 주님이 아내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었어요. 이게 남편과 아내의 임무예요. 아내는 남편이 잘못된 거 시켜도 주님께 하듯 복종해야 돼요. 사라처럼. 그쵸? 또 근데 남편은 그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에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라는 분명히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부당한 걸 요구했어요. 너는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근데 사라는 주님께 순종하듯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쵸? 이게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들에게 원하는 거고, 그 대신에 남편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죽기까지 사랑하라. 그 아내를 위해서
생명 던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써먹으면 안 돼요? 아내들한테 써먹는 거 남편이. 야, 성경 봐봐! 여기 죽게 하도 살아오는데 당신이 왜 나한테 왜 들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가. 아시겠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내에게 한 얘기예요. 내가 아내에게 할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또 반대로요. 아내도 보니까 봐. 성경에 보니까 남편은 아내에서 죽도록 사랑하랬잖아요. 당신이 죽도록 사랑하지 않아? 그건 마찬가지고 아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왜 자기 하나님 위치를 차지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기의 주신 말씀을 믿고 살아가면 돼요. 자, 그 사람이 그 말씀 안 믿고 잘못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상대를 위해서 해줄 건 이거예요. 불쌍하다. 주님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누구처럼? 사라처럼. 그러면 돌아와요. 아시겠어요? 정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8장 6절을 마음에 새길까요, 안 새길까요? 여러분들 안 새기면 거기 불 붙은 숯하고 같이 나와요. 무슨 소리예요? 그만큼 부끄러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여러분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이 불에 타잖아요. 그렇죠? 그 불이에요. 그 불. 거기서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는 다 타버려요. 안 타는 거 있어요. 금은 보석은 안 타요. 근데 금은 보석은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그건 금은 보석이에요. 여러분과 주의 일을 한 거예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건 금은 보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마음에도 안 새기고 팔에도 안 새기고 주님 맨날 저 멀리 뒀다가 보고 싶어 하지도 않다가 저처럼 몇 개 먹다가 꽈다당 하고 들킨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때요? 시시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모습으로 발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요, 불붙은 숯과 함께 여러분과 제가 한 일들은 다 타버린다고요. 아시겠죠? 왜 많은 사람들에게 화가 있고 재앙이 오고 악한 일이 생길까? 왜? 당연하죠. 도장같이 마음에 안 새기고 팔에 안 새겼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들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으니까요. 그걸 거절하니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아주 자주 나와요. 내가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게서 떠났으므로 내게 재앙이 임하는 도다. 왜요? 자, 귀도 안 기울이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니까 재앙이 많은 거예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집이 바알에게 분향하고 헌물을 드림으로 내 분노가 내게 임하였고, 주님 분노가 왜 임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바알에게 분향하고 거기다가 왜 제물을 왜 드리냐고요. 이건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면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라.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어디다가 마음 두는 줄 아세요? 세상 사랑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 어려움이 빠지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과 제가 진심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이 마음과 입이 동일하다면 그 사람에게는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않아요. 임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 찾으셨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복을 주실 거예요.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요, 하나님 복 주세요, 뭐 주세요 할 소리 없어요. 근거 없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원하노라 그럴 필요 자체가 없어요. 왜요? 복 받을지어다 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이미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왜? 하늘에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복을 주실 것이라고 안 돼 있고 이미 주셨어요. 왜 안 믿으세요? 여러분들 이걸 안 믿으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재앙이 오는 거예요. 화가 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 거라고요. 어려워요? 성경이? 무슨 뭐 여기다가 주석을 달고 무슨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뭐 좀 달아야 돼 여기다가? 모든 영적인 복이라는 뭐 실제적인 게 아니라서 뭐 해야 돼요? 영적인 복이니까 실제적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육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영적인 것이 더 우선이에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면 육은요 자동적으로 다 건강해지거든요. 아시겠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에베소 1장 3절을 어떻게 다 마음에 새기세요. 팔목에도 새기세요. 그러면 절대로 불평 안 해요. 그쵸?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13절이나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구원 안 받은 사람들도 몽땅 다 하나님 선물 다 받았어요. 그쵸?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들 치고 하나님 선물 안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다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 사람들이 돈 좀 벌면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 선물에 지가 잘라서 한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를 왜 지 거라고 그래요? 왜 자기가 잘라서 가졌다고 생각하냐고요. 그게 문제라고.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늘에 처소되는 모든 영적인 복 다 받았죠? 그 선물 여러분들이 얼마나 내고 받으셨어요? 그 모든 영적인 복? 11조하고 받으셨어요? 감사헌금 받으셨어요? 그럼요. 거저 주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 아니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영원한 생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도 선물이라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이 얼마짜린데? 야, 그냥 거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 받기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해요? 그걸 무시하고 어떻게 견디려고요?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 사람 증인 있으면 때려 죽여버린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청난 선물을 거절하고 그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그쵸?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의 선물이 어떤 선물이 나오잖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뭐라고 나와요? 또 펼쳐서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앞으로도 한 20번은 더 봐야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아마 새겨질 것 같아요. 도장같이.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선물이? 모든 나쁜 선물이에요? 좀 불완전한 선물이에요? 아니면 완전한 선물이에요? 하나의 선물은 이래요.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 있는 빛들의 아버지부터 내려와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다 제 거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무가치한 사람들이에요. 무능력자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소유가 없는 사람들이 무소유자라고요. 왜 내 거라고 생각해요? 몽땅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청직일 뿐이라고요. 관리자일 뿐이라고요. 여러분 소유자는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모든 좋은 선물, 모든 완전한 선물이고요. 하늘에 쳐서도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다 주셨어요. 근데 무슨 어떻게 하나님께 주세요 그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지금 톡톡 다 줬는데 뭐 또 달라고 그러니? 너 가지고 있는 거나 써라?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세요. 도장같이 팔뚝에 새기세요. 성경을 해석할 필요 전혀 느끼지 않는 책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선물 줬으면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받았다면 그분이 하신 약속도 그분의 말씀들을 여러분 정말 새겨두셔야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새겨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 재앙, 화, 악이 임하는 거예요. 정말 성경 매일매일 좀 읽으셔야 돼요. 밥 먹는 거는 매일매일 먹으면서 하루에 3끼씩 꼬박꼬박 챙겨 먹으면서 어떻게 성경은 안 읽으려고 하세요? 생명의 빵은.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쵸? 여러분 선물 몇 가지 받았어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unspeakable gift, 말로 다 할 수 없는 선물을 받았어요. 몇 가지요? 셀 수도 없어요. 이런 말로 다 표현도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많은 선물 받은 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들 제발 그 마음속에다 새겨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새겨도 안 두니까 마음속에 팔뚝에 새겨두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신대 오시나봐 그러죠. 여러분들이 새겨놓으면요 새댁이 보세요. 어머니 사흘 만에 있으면 우리 그이 와요. 그러면 시어머니는 시큰둥 해도 시아버지가 한테 아버님 내일이면 그이가 와요. 시큰둥 해도 그 새댁은 어때요? 마음이 헤어지는 그날부터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게 정말 주님을 기다린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음에 그 사랑을 새긴 거예요. 마음속에다가 어디다가 팔뚝에도 새긴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저분은 죽도록 사랑하는구나. 죽음같이 사랑은 강하거든요. 그 잊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게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6절 한번 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출애굽기 34장 6절. 여기 직접 주님 선포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는 모세가 대언하는 거 아니고요.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34장 6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주로다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한 주 하나님이로다. 그런데 거절해요? 그런데 주님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어요? 그분의 피를 어떻게 짓밟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왜요? 그분이 긍휼이 많고 은혜롭고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니까 뭐 대강장 무시해도 괜찮을 것 같으세요? 주님의 사랑을 슬쩍 외면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으냐고요. 모세의 법을 어긴 사람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발로 밟고 그 사람이 흘린 피를, 주님이 흘려준 피를 거룩하지 않은 거라고 모독을 하고 주님이 그 죽도록 사랑한 사랑을 거절하고
그런 사람이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희는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히브리서에서. 생각해보라 이거.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왜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겠어? 아니요. 하나님 소멸시키는 분이시고요.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굉장히 균형이 잡힌 분이라고요. 사랑이 우주보다 더 크면 그분의 진노도 우주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영존한 불못이에요. 하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사랑을 어디다 새기실래요? 주님을 나를 도장같이 내 마음에 새기고 하잖아요. 새기세요. 그 주님을 도장같이 여러분들 팔뚝에 새기세요. 내 쪽 속에도 새기고 겉에도 새기고. 어떤 거를? 주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거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주님 얼마큼 사랑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만 사랑하시면 돼요. 얼만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그만큼만 사랑하면 돼요. 왜요? 주님의 사랑을 뛰어넘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6절에 나오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우리가 형제를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주님이 나 사랑하신 만큼 여러분들도 사랑하시면 돼요. 요즘에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사람들이. 근데 사랑이라는 단어 다 여기다 써요. 이웃사랑, 거지사랑, 죄인사랑, 그 다음에 뭐 외톨이 된 사람, 약자사랑. 자,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 사랑해라, 어려운 사람 사랑해라, 약자를 사랑해라, 소수자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명령이 뭐죠? 첫 번째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왜 그걸 빼놓고 그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만 사랑하느냐고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똑같이 얘기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아들이나 딸을 사랑하지 마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사랑해야죠. 어머니 아버지도 아들 딸도 사랑해야죠. 소수자도 사랑해야죠. 죄인들도 사랑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먼저 누굴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부터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써놓은 것처럼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고 이런다고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더 사랑해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팔에 도장같이 새기는 사람은요 결코 세상 사랑하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거든요. 제1명령부터 지킨다고요. 제2명령이 이웃사랑이라고요. 이웃사랑도 어떻게 해요? 내 몸같이. 근데 사람들이요 소수자 약자를 사랑한다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는 척하고 흉내내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이웃사랑하네. 그 정도밖에 사랑하지 않죠. 정말 주님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은 솔로몬의 노래 8장 6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도장같이 자기 마음에 새기고 도장같이 자기 팔에 새기라. 기억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두 번째로 놓는 사람들은 안 될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 되기 바래요. 정말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정말 팔에도 새겨서 항상 보는 게 주님이에요. 오직 주님 한 분만이면 다 끝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저는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팔뚝에 새겨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결코 잊지 않는, 첫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